국으로 잘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역사 이래 아마 민족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분노가 넘어서 허탈한 생각까지 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잘 억압해 오다가 잘 이끌어 오다가 끈이 풀리듯 한 역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백성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또 폭발해 가지고 또 제2의 4.19 같은 그런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는 남북 문제를 생각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기를 흔드는 꼭 이런 어려운 정권 말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꼭 권력과 또 사이비 종교가 언제나 결탁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악령의 역사로 난국 속에 국기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말기에 그 정치자금 관리를 하고 맡았던 있던 구원파 교주에 의해서 큰 어려움이 왔고, 노태우 때에는 또한 대순진리에 의해서 그 세월호 사건을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정치는 사이비 교주와 결탁을 하고 꼭 비자금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비자금이 필요하고, 이 비자금을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이비 교주가 필요합니다. 꼭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그렇게 정말 악의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를 이용해 갖고 자기 개인의 그 이름이나 내려고 국민이나 선동해 가지고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정치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큰 혼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질책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그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썩어도 경제는 계속 살아나야 합니다. 사이비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칭 목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사가 지금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입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가를 태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대통령도 고독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러한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탓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탓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10배, 100배 더 나쁜 짓을 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한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왜? 권력이라는 뒤에 그림자는 반드시 생기고 그 그림자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장자는, 현인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민중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소리를 못 들으면 지혜로운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를 못 들으면 바른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신의 소리를 못 들으면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 대통령은 악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소리 없는 소리, 하늘의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이미 죽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기가 생각했던 애국하는, 또한 그것이 충성하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길에 그의 발걸음을 180도로 돌려놨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엄청난 하늘로부터는 꾸짖음을 바울은 들었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그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음성을 그는 듣고, 그는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신부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보고 95개 항을 자기 문 앞에 써붙이고 개혁을 주장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백성으로 합했고 신앙의 자유를 유린했습니다. 이 일로 개신교가 생겼고 기독교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패한 교황은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는 바로 베드로 성당을 개척하는 데서부터,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그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게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속죄표라는 것은 당신의 조상 중에, 부모 중에, 형제 중에, 당신의 친구 중에 지옥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속죄표를 사가지고 그것을 헌금께서 내서 헌금께서 땡구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서 그 표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혹된 백성들은 끝이 안 보이는 줄을 서가지고 그 표를 사기를 했습니다. 10만 9천 개의 표를 그들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학문에 그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그는 속죄표를 파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그는 주장을 했지만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자기의 교회 앞에다가, 또한 신학교 앞에다, 그때는 비덴바르크 교회 그 축제일이었습니다. 95개 항을 내걸고 그는 종교개혁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성당에 가보면 그대로 그 써붙였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루터의 논제는 인간이 수단이나 어떤 공로, 면죄부를 사가지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간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그 공로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최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열쇠가 바로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아야 하는데, 권력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팩트를 옮겨서 자기 모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하나였는데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가 갈라졌습니다. 서방 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이고, 동방 종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은 성경인데도 권력자들이 인간이 보는 모든 면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결국 서방 종교, 동방 종교,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공산 독재도 자유민주주의도 경제민주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이용해 갖고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성경대로 지금 시행돼 가고 있고 성경대로 끝날 것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같은 물인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주의 창세전서부터 마지막 심판 이후의 세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이용했다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뒤에 있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죽어가면서 가장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로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것인가를, 축복받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보람되고 축복받고 평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엇나가니까 결국 그 끝은 고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보물창고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한 것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27권, 36권으로 되어 있어서 28명이 기록을 했고 신약은 27권으로 8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하나가 있는데, 큰 성경 안에 흐르는 강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36명이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의사였고, 어부였고, 군인이었고, 공무원이었고, 농민이었고, 세리였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달랐고, 연대가 다 달랐고, 출생한 장소가 다 달랐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출생연도가 달랐고, 사는 곳이 달랐지만, 그 성경을 다 모아보니까 똑같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허구성을 연구하려고 기독교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수십만 명의 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그 성경을 도전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 도전한 사람 다 놀라운 것은 모두 다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는 누가복음 16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읽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 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배너를 쓴 윌리스라는 장군은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느냐? 그는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쓴 책이 배너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고 호련히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변화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모든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감동되고 변화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또 사라가 사라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놀라운 능력의 힘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 나그네의 안내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성경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와 마음으로 채우면 바로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힘든 고비를 만날 때 새 힘을 얻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지만 그곳에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지만 그 로봇 안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조화를 만든다 할지라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넣어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안에서 신비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하루로 도는 능력을 그들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한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에 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흐트러져 있던 많은 성전들이 성전 안에서 이단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대성전을 지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민족이 장구하고 평안히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고 가난을 정복하게 해주고 후손에게 영원한 복의 복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에 부르기나 파소에서 오신 목사님, 그곳에서 지금 한 8,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5, 60년 전만 하면 자기 나라보다도 더 못 살았는데 자기네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중에서 밑에서부터 못 사는 순서로 열등 안에 들어간대. 제일 못 사는, 가장 월급을 잘 받는 선생이 12만 원을 받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500원이래요. 지금 그렇게 못 살아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한국을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잘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시아에 한국보다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 인도니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 나라들은 다 못 살고 왜 한국만 이렇게 잘 사느냐. 그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다 잡신을 섬기는데 오직 한국은 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이 민족이 세계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험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의 궤, 그 말씀의 궤는 하나님과 언약의 궤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언약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언약을 할 때 한 사람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지킬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입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키기 쉬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킬 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외치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시왕 18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곳에 있던 예배당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백성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옛날 섬겼던 우상들이 그대로 잔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책망을 받았고 결국 그들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기면 나도 저주를 받고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써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신앙,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듯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걸 읽어나가는, 날마다 음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행할 때 그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만치 믿음이 크고 행하는 것만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늦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25년 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에 권사님이었어요. 박혜조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 환자였댔어요. 그래서 근데 음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동네에 가서 살아도 된다 그래갖고 그 양문에 와서 살고 계셨댔어요. 부인도 나 환자였고 그분도 나 환자였댔어요. 근데 음성이 돼서 이제 자녀들은 괜찮았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석해 너무 진실해요. 아침에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하면 혼자서 누가 하든 말든 그냥 혼자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도 30년 전이니까 의식이 나 환자라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아니 본인도 또 자꾸만 거리감을 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뭉치질 않아요. 아니 또 그분도 뭉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울려야 되겠고 제가 좀 신경을 관심을 갖고 그랬어요. 근데 속회를 하나를 새로 조직을 했는데 은전말이라는 곳에, 근데 거기 아주 까다로운 집사님들이 몇 분 있었댔어요. 제가 박혜조 권사님을 불러서 당신이 그 속을 맡아라. 그리고 그곳에 파송을 했어요. 속장으로, 인도자로. 그래서 그분이 예 알았습니다. 본래 잘 이렇게 교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지만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은전말에 그 양계장, 양돈장을, 돼지를 수천 마리를 기르는 큰 농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 속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속회를 인도로 딱 갔더니 대문에서 우리 오늘 속회 안 본다.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로 말을 하는데 이 박혜조 권사님 귀에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목소리에서 어린아이같이 가냘픈 소리로 빈명같이 지른 악령의 역사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악령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겉으로는 그냥 친절하게 오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시죠. 그러는데 그 목소리 속에 목구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악령의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박혜조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그 속회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나는 받았으니까 속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냥 들어갔대요. 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쫓아 들어오면서 180도로 변했더래요. 그 계속 악한 영으로 소리가 목구멍에서 계속 나오더니 그게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예배를 다시 이제 속원들이 와갖고 속회를 드렸는데 보니까 음식이니 뭐니 다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다 차려놓고 그 짓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그 목요일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동두천에다가 5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옛날에는 양계장을 하던 것을 공장으로 바꿔서 다 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으로 세를 줬는데, 이제 건물을 정식적인 공장 건물을 그 5만 평 새로 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그 건축업자를 좀 선정해 주시면 자기가 그걸 짓겠습니다. 그러니 건축업자 좀 한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속회에 가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그때 자기는 악령의 모습을 봤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세 번의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신앙이 영적 사람으로 변했고, 그 영적 사람으로 변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지금도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제가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낡고 잘못된 것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는 개혁과 변화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새롭게 변하지 않고 갈수록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으면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영적 열매는 안 맺힙니다. 영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화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고, 자손들이 신앙 축복받는 그런 삶, 그것이 영적 열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영적 열매를 위하여,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영적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가을 종교개혁주일, 여러분들의 심령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